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무엇이 더 중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만든 성경이 있는데 좀 현대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현 상황에 맞게끔 해석을 해서 성경을 번역한 성경으로 유명하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25절, 26절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가 다른지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식사 때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따위로 안달하며 설치지 않게 된다. 너희 삶은 뱃속에 넣은 음식이 전부가 아니며 너희의 겉모습도 몸에 걸치는 옷이 전부가 아니다. 새들을 보아라. 얽매일 것 없이 자유롭고 업무에 속박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 그분께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거울 앞에서 설친다고 해서 키가 단 1cm라도 커진 사람이 있더냐? 유행을 따르느라 버린 돈과 시간이 그토록 많지만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 같더냐? 옷을 볼 것이 아니라 들판에 나가 들꽃을 보아라. 들꽃은 절대로 치장하거나 옷을 사들이는 법이 없지만 너희는 여태 그런 색깔이나 디자인을 본 적이 있느냐? 이 나라의 남녀 베스트 드레서 10명이라도 그 옆에 서면 초라해 보인다. 네, 그렇게 풀어서 기록을 했어요. 어떻게 확 와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도덕적 접근을 해도 되고 종교적인 해석도 가능하고 경제적인 접근도 가능하고 심리적 접근도 가능한 그런 본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해석에 온전히 접근하는 해석으로는 좀 부족하죠. 도덕적 해석은 어떤 해석이겠어요? 세속적인 것들, 요즘 말로 한다면 맛집, 탐방 또는 명품에 몰입하는 것, 복된 행동은 아니다. 맛집이나 디자이너들에게는 좀 불편한 해석이죠. 종교적인 해석이 있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풍년이 듭니다. 그렇죠? 먹고 마시는 거, 잘 살고 이러는 거.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더 이상 널뛰듯이 뛰는 금리가 좀 안정이 되고. 그렇죠? 지난해에도 천재지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거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네. 역시 또 풍년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만큼은. 그 얘기예요. 종교적인 해석이죠. 경제적인 해석이 있어요. 욕심을 버리고 가난한 삶을 위한 경제적 활동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걸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욕심 때문에 생긴 불안감이 문제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과도하게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경계해라 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이제 경제적인 해석이죠. 심리적인 해석도 있어요. 남들 부자 되는 것 보고 나 이러다가 나는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세속적인 염려에서 벗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그 불안이 너의 이성적인 판단을 결국에는 흐트러뜨린다. 그것도 이제 그럴듯한 해석이지만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원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시는 메시지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25절의 의도가 뭡니까? 비교급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다.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의복에 그 목을 매느냐. 남자분들은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오늘 못 입고 가야 되는가. 이게 이제 민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조금 세속적이신 분들이 그런다. 에? 여자는 다 그래야 돼요? 죄송합니다. 남자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남자 여자 갈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즘에는 남자들도 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여자랑 같이 백화점에 같이 옷 사러 가줘야 된다. 가서 여보 이거 어때? 그러면은 예뻐. 아니 이거 말고 이건 어때? 그래도 말 잘해야 돼. 훨씬 젊어 보여. 막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 그렇죠? 남자분들 다 그게 희생이고 봉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비교급을 사용을 하셨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는 것만 알아라. 더 중하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 중하다. 물론 여러분 음식 잘 먹어야 됩니다. 부실하면 건강을 해치죠. 당연히 또 옷도 중하죠. 몸을 가려야 되니까. 이게 인간의 본능 아니겠어요? 여자들은 몸을 가리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멋이 있어야 되잖아요. 멋이 중요하죠.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멋이 중요합니다.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음식이나 옷은 필수적인 요소예요. 의식주. 근데 이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은 단순할수록 좋아요. 희한하게. 맛집보다는 단순할수록 좋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해서 먹기보다는 뭔가 환상적인 맛을 체험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성지를 찾아서 유랑을 합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일본에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여기가 성지라고 하더니 막 줄 서서 기다리다가 뭘 하나 사 먹고 역시 그러면서 이제 그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지 않아요?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는데 그러나 치장이라는 의미에서의 옷값은 상당히 비싸요. 주거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의식주. 하여튼 수도권은 비싸지만 수도권만 벗어나면은 수도권과 비교할 때 턱없이 싸잖아요. 수도권은 왜 근데 비쌉니까? 당연히 인구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욕심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수도권이라고 해서 다 비싼 거 아니잖아요. 강남 3구 이런 데만 비싸고 그러잖아요. 핵심 지역. 일단 땅값이 비싸죠. 아파트를 지으면은 근데 더 비싸지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이제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 돼버린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죠. 수도권은. 대장동 사건 때문에 너무 비싼 것에 대한 반감이 심하죠. 저렇게 많이 남았어? 도둑놈들 이렇게 얘기 되죠. 너무 심하게 당겨 먹은 거 아니야? 그 아파트 돈 주고 들어가서 부글부글. 어우, 내 피 같은 돈. 저놈들이 다 먹었네. 그럼 그러면 나도 여기서 더 많이 남기고 나도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잖아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돼? 계속 집값만 올라가는 거지 뭐. 결국에 누구만 이득 봐요? 은행만 이득을 봐요. 그만큼 대출을 땡기면 다 나요? 그냥 1, 2년 사는 것도 아니죠. 하여튼 몇십 년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내야 되게 몇십 년 동안. 문제는 갭 투자죠. 갭 투자가 가능한 전세. 그래서 전세를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전세를 가는 사람도 자산 증식을 위해서 전세를 가요. 좀 더 높은, 좀 더 좋은 데로 가서 이 정도면 내가 내 봉급으로 감당할 수 있어. 근데 감당할 수 없는데도 막 가요. 전 놀랐어요. 전문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 갭 투자가 가능한 이유는 은행 이자가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값싼 이자만 아니었어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문제죠. 금액이 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값 더 올리고 아파트값 더 올리고 막 이러는 거 계속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그래왔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걸 감당했어요? 욕심 때문에. 나는 이자를 내고 있지만 그 돈이 내 돈인 것 같은 착각. 여기다 좀만 더 하면 집을 살 수 있고 내 이자 몇 년 넣다가 다시 되팔 때 더 나는 더 풀 수 있어. 이런 이상한 욕심. 근데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거? 이론은 맞는데 이상하죠 지금? 터무니없는 값이에요. 그러다가 세상이 고금리 시대로 딱 바뀌니까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그 꿈이 와르르. 모든 거품이 빠지고 이자는 족쇄가 되고. 사람의 욕심이 고금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예상을 못하게 돼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이. 지난 정부 부동산 대책이 26차례. 아무도 그 정책을 안 믿어요. 정책을 위반한 자도 안 믿어. 당시에 유명한 사람, 청와대 대변인, 흑석 김의겸인가 그 사람도 얼마 전인가 뭐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 왜 그때 그랬냐 그랬더니 나도 돈 벌려고 그랬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 아휴, 성난 국민 달래느라고 돈을 막 풀어대면서 수십조 풀었죠. 유동성이 커지니까 부동산은 또 천정부지로 더 올라가고 수요가 많으니까 합리적인 공급이 있으면 좋은데 지난 10년 동안 서울에서 과거 시장이 10년 동안 재건축을 막아놨잖아요. 그러니 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자 이제 부동산 규제 풀겠다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오늘 풀으니까 내일 막 아파트가 막 올라가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려면 또 뭐 한 5년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 정체 형산이죠.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많은 사람들이 헛된 욕망을 위해서 헛된 일에 올인하다가 낭패를 당한 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부동산 피크 때 산 사람들이 문제지, 그때 판 사람들은 다 좋아. 그렇잖아요.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지. 100명이 손해 봤으면 100명은 이득을 본 거야. 똑같아요. 그래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팔았던 사람, 살았던 사람 다 모아가지고 다 나눠, 이득금.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강제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 법이 가능할까? 박정희 대통령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이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도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덕적인 해석을 하면은 조금 모호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금욕적인 생활을 해라. 이게 본문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모든 의식주가 다 필요하다는 것을 가끔 맛집도 가야 되고 멋있는 옷도 입어야 되고 아파트에서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도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다 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도 필요한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한 줄만 알아라. 이게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할 것이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주신다. 세상 사람들이 얻은 것보다 너희들이 더 얻을 것이다. 뭐만 하면은 우선순위가 무엇인 줄만 알면, 무엇이 더 중요한 줄만 알면 된다. 뭐가 더 중요하냐? 탐심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라.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서 설명을 하시고 계세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처럼 살지는 말아라. 적어도 자존심이 있지. 세속적인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는 살아야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고 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그 얘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이방인들이 필요한 의식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필요하다는 거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처럼 세속적인 가치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그들이 날뛰는 것처럼 같이 날뛰지 마라. 우리도 멋집 투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도 해요. 그거 하려고 뭐 이렇게 혈안이 되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해요. 친구들 만나면 맛집 가야지 그러면은 안 맛있는 집 일부러 찾아가요? 그럴 수 없잖아. 맛집 가가지고 나는 이런 세속적인 거 안 먹겠다고 내 싸간 나는 보리밥 먹겠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게. 우리도 얼마든지 명품 가방 가질 수 있죠. 아파트 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인생 목적인 양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난 다들 부자들인데 나만 안 되는 거 아니야? 안절부절. 그러지 마라. 그것을 위해서 워커홀릭에 빠지지 마라. 어떤 조사에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일에 미쳐 있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많이 일한다는 거야. 좀 놀면서 일해야 되는데 돈 버니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야. 근데 특별한 조사가 나왔어요. 일하는 사람들의 패턴을 조사를 했어요. 일의 질을 조사를 했어요. 어떤 기관에서. 그랬더니 오래 일을 하기는 해.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능률적인 일은 하지 않아. 시키는 일이나 하고 막 그러는 일하고 정신이 없지. 그렇게 별로 일다운 일을 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놀랍게도 정말 업무에 몰입하는 자들 그런 18%에 불과하대요. 와, 이게 전형적인 개미형 일꾼이에요. 개미들도 100이면 100, 개미들이 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갔다 왔다 일하는 것 같아. 근데 이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개미 중에서 20%만 진짜로 일하더래요. 나머지 80%는 일하는 척만 하더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20% 미치도 18%만 진짜 일다운 일을 하더래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다들 일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진정한 성과를 내지 않고 어떤 가시적인 성과만 낸다는 거예요. 진짜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 진짜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피곤하겠어. 왜 이러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뭐가 더 중요한지 이걸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들이여, 무엇을 놓쳤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시티즌십이 있나요? 자부심, 책임감, 이런 게 있나요? 여러분의 일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그 속에 깃들여 있나요?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보는 건 그거거든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 다 바쳤는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내가 복 주겠다. 그거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는 거야. 그걸 우선적으로 네가 해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쾌락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데 그들은 가난해집니다. 인류 역사가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욕심 체온이라고 혈안이 된 사람들은 가난해집니다. 진짜. 확실히.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가끔 있을지 막 남을 원망하고 나는 흙수저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는 하고 허망한 무지개를 쫓고 신세 한탄하고 낙심하고 이런 자들은요 필연적으로 가난해집니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세속적인 기회를 놓친 적이 있나요? 불쌍한 사람들 좀 도와주느라 오히려 자기가 막 희생을 당한 그런 적이 있나요? 그럼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그런 일하고 막 힘들고 그러시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가족을 돌보십시오. 가족은 이웃이 아닌가요? 나 외에 모든 사람이 이웃이고 내 가족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웃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내 가족만 이것은 조금 유교적이죠. 우리의 이웃은 가족을 넘어서는 게 또 우리의 이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애를 쓰거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런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귀히 여기시고 그 후손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세속적인 것들도 세속적인 자들보다도 더 여기 보니까 더 하시리라.
더 잘 살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34절 마지막 말씀은 반전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안 괴롭다는 뜻인가요? 내일은 안 괴로울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내일이 오늘이면은 그날의 괴로움이 너에게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날도 괴로울 거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내일은 좀 편하겠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내일도 괴로운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날 괴롭지만은 잘 이겨낼 것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 내가 애 새끼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일은 괜찮겠지. 아니야. 내일도 똑같을 건데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고생하면 되는 거야. 그 얘기거든요. 반전이죠. 더 잘 살게 해준다고 했으면서 여러분 모든 인생이요. 힘겹고 고달파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재벌집 막내 아들은 안 힘겹고 안 고달프던가요? 여러분 드라마 봐서 알죠? 더 위험하고 똑같이 죽더라고 보니까 1회 때 죽잖아요. 마지막에도 죽더라고. 똑같아요. 아무리 지가 천재 같은 어떤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가 봐. 작가들도 인생이 고달프다는 것을. 모든 인생은 힘겹고 고달픕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중에 잘 되면은 이 고달픔에서 벗어날 거야. 그렇지 않아요. 행복한 나라를 꿈꾸지만 그래서 특별한 항방을 좀 도모를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 뜻밖의 위험을 우리가 겪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건강의 위험을 겪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그런 어떤 우리가 실수를 했었든지 하여튼 간에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본질을 찾으면 다시 일어나요.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 하나님에게는 솔루션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것. 무엇이 중요한 줄만 깨달으면 돼요. 내 이럴 줄 알았는데 다 망할 줄 알았어. 다 망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는 것은 편하지 않아요. 네. 성공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성공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여기세요. 네. 그래서 뚫을 길도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도 주시고 그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매 순간 어려움이 내게 닥쳐오고 내가 해결하기 힘든 일들이 막 내게 닥쳐와요. 근데 염려하지 마라.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도우시지만 내일도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그때도 그동안 나를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분이 내일도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무엇이 더 중요한 줄만 깨달으면 된다. 위기의 순간 오직 하나님만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걸 믿으면 돼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는 내일의 상황은 내가 지금 예측할 수도 없고 사실 5년 전에 오늘 우리가 예측을 했나요? 못 했잖아요. 그때 만약 예측했으면 진짜 떼돈 벌었지. 그죠? 근데 예측 못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의 일을 우리가 예측 못 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내일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일은 결코 오늘 내가 예측한 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더 힘겨울지도 몰라요. 큰 병에 걸지도 모르고. 그래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껏 살았으면 그걸로 만족할 것이다. 다행이잖아요. 내가 희생하며 살았으니까.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김혜자 배우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소감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때는 2019년 백상예술대상 수상식 TV 부분 대상 눈이 부시게 주인공 김혜자 씨가 나와서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했던 첫 마디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한두 해 본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선가 하여튼 본 것 같은 유튜브로 봤나? 살짝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재밌긴 한데 그 다음 횟수를 못 찾아가지고 못 봤어요.
근데 수상 소감이 있더라고요. 내 삶은 때로는 불행했고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던데, 그래서 제가 그 소감 보고 다시 이게 이분이 왜 이런 소감을 하시지 했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어떡하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또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온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또 잊어버렸어요. 자기 어떡하면 좋아.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드라마의 취지는 제가 볼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에 파묻히지 말고, 이제 조금 황당한 내용인데, 어떤 젊은이가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이런 일이 벌어져 하면서 시계를 뒤로 거꾸로 돌리면 지가 다시 옛날로 가가지고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게끔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모면했더니 나중에는 지가 20몇 살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김혜자처럼 늙은이가 돼버리더라. 그 얘기예요. 그만큼 그 대가를 결국에는 그게 받는다니, 그런 이제 드라마틱한 얘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그 고난도 이겨내고 그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은 눈부시게 살아라. 약간 오늘 주신 34절에 있는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나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기왕이면 본인이 읽은 대로 한번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리고 괴로움 중에도 찬란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탐심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무모한 세속적인 도전들도 회개합니다. 우리도 한때 인생은 한 방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잘 살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뉘우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를 원하며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